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복음이 주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쁘다라고 하면 뭐 원했던 것을 얻게 된다든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뭐 그래서 기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약간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기독교의 복음이 오해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기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죽었길래?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죠.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뭐 그거 이루 말할 수 없지 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지금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니까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각종 신령한 그 은사와 능력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불이 임하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분명히 오셨는데 여전히 핍박받고 여전히 고통을 당해요. 심지어는 그 믿음 좋다는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 시대에 만약에 능력 있는 교회 막 성령의 막 권능이 나타나고 뭐 굉장하고 막 음악이 막 웅장하고 뭐 굉장한 데가 많잖아요. 막 굉장하지. 근데 핍박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일꾼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쪼개지고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까? 아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고 불같은 능력이 오면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굉장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고 탄압하는 저 악한 세력들을 왜 우리가 오히려 꺾어버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여러 그 핍박을 받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권능이 뭔가?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권세 능력을 받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과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모르시느냐?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들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하잖아요. 기쁘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왜?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장구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실질적인 그 기쁨이 되지 못하느냐? 당사자인 우리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용없다니까요. 분필 있잖아요. 지금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쓰는지는 모르겠네. 전자펜을 쓰나? 우리 때만 해도 학교 가면은 분필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필이. 선생님 중에는 그 분필을 굉장히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필통, 나무로 다 된 분필통을 만들어 가지고요. 뚜껑을 이렇게 열고 분필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손들 많이 싹. 칠판에다 잘 안 써. 아끼느라고. 그 분필이 너무 귀한 건지. 아껴. 근데 내가 아무리 아껴도 그 분필은 습기를 먹고 충격만 조금 받으면 똑 부러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금방 사라지고 부러질 분필에다가 내 기쁨을 두고 산다? 그건 바보지.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 분필통을 놓고 수업 끝나면 자기 분필통을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분필통 수업에 들어와서 분필통을 딱 여는데 막 부러져 있고 안 좋잖아. 이거 누가 건드렸어? 건들긴 누가 건드려? 지가 그 안에서 부러지고 쪼개지고 달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혼났던 기억도 있어요. 분필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다니까. 그 분필가루가 얼마나 막 날립니까? 날리잖아요. 그 좀 발달한 게, 예? 저 사무실에도 있는데, 그 써도 가루가 안 날리는 또 분필이 있어요. 좋은 게. 지금은 아마 더 발달해서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원하지 못한 것에 내가 초점을 두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그런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집에 복도에 난 꽃 이름을 모르는데 그 빨간 꽃 예쁘다고 해서 항아리를 꺼내놓고 그걸 뭐 데코레이션 항아리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꽃을 바람 불면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떨어진 꽃잎 줍기 바빠요. 저쪽까지 흩어져가지고 남한테 민폐 끼치잖아. 다니면서 꽃잎 줍고 있다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나보고 뭐 감성이 메말랐다고 그러는데 응? 나는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둬요. 꽃도 시드는 거지 뭐 다. 그게 감성이 메마른 건가? 너무 냉정하게 보는 건가? 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볼 필요성도 좀 있어요. 지나치게. 여기 고양시에 매년 하는 꽃박람회 있잖아요.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꽃박람회? 고양시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것 같던데 처음에 갔어도. 그거 가봐야 뭐해? 응? 나중에는요. 그전에 언제 한번 지난 다음에 갔는데 막 그냥 시드른 것들 그냥 쭉 갖다 놓고 그냥 막 그 처치곤란 해가지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렇게 멀쩡한 꽃까지 꺾어다가 저렇게 갖다가 장식을 하고 난리를 칠까. 저게 얼마나 인간의 위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꽃을 갖다 꺾어가지고 모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호수공원 앞에다 모아놔야 그게 꽃구경입니까? 그냥 길을 걷다가 저 잡초 사이에 조그맣게 이름도 모르는 들꽃 하나 올라오는 거 거기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진짜지 확 모아놓고 그냥 막 그거 가만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없으면 기쁠 일을 만들잖아요. 기쁠 일을 만든다니까. 기쁠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방마다 막 축제를 하고 막 무슨 뭐 행사를 하고 좀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 속에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되는 문구가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막힌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 됐던 일들이 막 잘 풀리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요. 장성한 믿음은요. 바로 이 8장 1절 하나님의 일꾼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다. 숭고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농담삼아 그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고추 같은 거 말린다고 널어놨는데 교회 갔다 온 사이에 비가 와가지고 고추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 고추 하나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막아주지 못한 그 예수를 내가 못하나 믿느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내가 만났어요. 진짜.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교회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통사고 당했대잖아요. 교통사고도 막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뭘 믿겠냐. 그리고 저 이단으로 빠졌어요. 화정에 있는 이상한 이단. 그 아저씨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딱 만나는데 이 양반이 허름한 옷 입고 나면서 다니던 사람이 양복을 쫙 빼입었어. 이단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건가? 양복을. 그들이 나보고 뭐 요새는요 목사님들이요. 어서 이제 들은 얘기는 있지. 목사가 잘못했다 소리를 막.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목사님들이 어서 이거 별로 다 있나 진짜.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낮은 신앙은요,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핍박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내 지금 현재 육신적인 이 삶의 수준 가지고서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 몰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주 우습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예배 도중에도 막 소리가 들리나 봐. 그래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막 이래. 그래가지고 누가 뭐 조직폭력배 누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결혼식까지 주례를 서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결국은 다시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또 뭐 대도 누구라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뭐 공부해서 뭐 전도사가 됐다고 뭐 대단하다고. 지금도 역시 좀 도둑하다가 또 감옥에 가 있어요.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뭐 신령한 소리 듣기 전에 좀 분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뭐 하나님께서 여기 귀 옆에 딱 있어가지고 야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한다. 신령한 이상한 능력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안 그래요. 저 구약에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대단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자기 그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니까 그 도단성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큰 불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도 보이게 하고 뭐 굉장하죠. 그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라. 무슨 나만 신령한 은혜 받고 신령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그게 바로 잘못되고 귀신의 역사다. 성령이 오신 것은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마음을 총명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에너자이저 무슨 뭐 배터리 끼듯이 딱 껴가지고 성령 받으면 막 난리치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를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설령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감기 걸리잖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걸리는 것이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요. 독감도 마찬가지고 폐렴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그 병 걸렸대. 저거 저주받았나 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복음은 뭐냐? 우리 약함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8장 1절에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스데반 지사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는데 쟤는 당연히 마땅히 죽을 만해. 즉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데반 집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내쳐서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화가 나게 할 만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을까? 사도행전 7장 51절 짧게만 보면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더럽게 산다.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즉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령을 거스리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52절에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소리치고 사느냐?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저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착각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거룩한 백성이다. 니들이 지금 사는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해야 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우리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막 선교하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를 책망해? 그러겠지. 그런 일 백날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을 빌려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이지. 우리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모순되고 우리의 위선적인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분노를 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울 역시 오늘 이 1절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현장에서 그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긴 그 사울도 그 역시도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았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그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나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훌륭한 교육을 받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대요. 그렇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 핍박한 것이 왜 핍박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를 따른 것이다. 즉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사울이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청년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열심으로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온 일생의 삶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이렇게 50년 살고 너 60년 사는 이 삶 이거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 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자기 형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30세가 될 때까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몇십 년이 됐든 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나는 신나게 그냥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요. 우리 육신의 판단, 내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제대로 분별 못한다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내 머리에 빛이 비춰져요. 자각에서 일어난다고 자각현상이.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이 있어요. 근데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늘 다니던 길로만 다녀요. 집에 갈 때. 뭐 어디를 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만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길에 공사를 해요. 길을 막았어요. 내가 그 길로 못 가. 그래 어떡하지? 절로 돌아가야 되겠네. 돌아가다 보니까 뒷골목에 또 이런 데가 있구나.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 야 저런 카페가 있었네.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내가 가던 길을 막아야 안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막지 않으면 나는 늘 그 가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뻔한 줄 알아요. 그 길인 줄 알아요. 그것만이 길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는 그 길만이 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길이 있다. 그 길로 가라. 이거를 빨리 깨닫고 가야 되는데 못 깨달아.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내가 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로 못 가겠네. 그리고 돌아가요. 이건 모르는 길인데 이 모르는 길이니까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더 좋은 길이야.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을 계속 안 가니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고난이 오고 하여튼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그리고 왜 교회가 그리고 원망하고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바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의 길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다마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인 줄 알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꼬꾸라졌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의 뭣도 모르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달려가던 길 멈췄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는 바로 사울을 얘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장님이 돼가지고 사흘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네가 가던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 가지 마. 내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어.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 고난과 핍박의 길이다. 그겁니다. 사울이 그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것이 기쁜 일인지 그게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내 기쁨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니까 이제는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사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다.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본문을 보세요. 지금 교회가 핍박받잖아요. 다 도망다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아예 뿌리를 뽑는 거예요. 교회를. 각 집에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아주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도망친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는데 도망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핍박하려면 핍박하고 재산을 뺏으려면 뺏어봐라. 나는 지금 뭘 짊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짐을 짊어지니까 지금 급해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도 잠깐 쉬는 곳에 그 보따리를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 보따리가 무슨 보따리? 복음의 보따리라. 보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삽니까? 뭘 자랑하고?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자랑할 것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오래 가지 않는데. 영원토록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이 아니고요.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회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싫어해요.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권력자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머리가 각성되기 시작하면 눈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삶이 아니구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920년대, 10년대, 30년대 그때 저 평양 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졌어요. 이 남쪽보다 북쪽에 복음이 퍼졌잖아요. 그 평양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문
저 가게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다 문을 닫아요. 그게 당연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날 문 다 닫는다고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불편할 것 같아. 그죠? 뭐 나가서 사 먹을 사람, 뭐 할 사람, 어디 가서 차 마셔야 되는데 지금은요, 거룩과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건물만 멋있게 지어놨죠. 교회 건물. 이 안에 들어오면 거룩이야. 실상은 그건 아니지. 그 안에 들어온다고 거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거룩인 것처럼 지금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거룩은 교회 안에만 있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거룩이 아니야. 식당에 가가지고 웃고 떠들고 사람들이 눈살 찌푸릴 정도로 뭐 저런 저 권사래, 저거 집사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니까 지금 다들.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누가 바로잡습니까? 지도자들이 바로잡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바로잡지 않습니다. 바로잡다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다 날아가요. 유럽의 1400년대, 1300년대 교회가 부흥됐을 때에 성도들은 성경책도 못 읽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책 읽고 알면 앞에서 설교할 때 거짓말하면 눈치채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해. 성경이 막 독일어로 쓰여져 있고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어려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독일어도 아니지. 그 당시엔 독일어가 적으니까. 라틴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못 읽어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국민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도들이 읽어요. 읽다 보니까 뭐예요? 저 사제, 저 신부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이네. 그래서 벌어진 것이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지,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사내들인 회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사회가 변화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6절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꼬, 그 얘기입니다.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즉 예수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생각입니다. 왜? 백성들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도록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오늘날 정부가 교회 탄압합니까? 탄압 안 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 총회장들, 이름깨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큰일 나지. 자기들이 교회 머리인데. 교회 핍박 안 합니다. 지금은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 안 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만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쁩니다. 뭐로 바빠요? 움직이느라고 바빠요. 움직이느라고 바쁘다니까. 복음 때문에 바쁜 게 아니요. 성경 읽기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뭐 활동이 많다니까. 그 활동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복음 우리 본문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잘 보세요. 이제 결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참 기쁨을 누리고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부자도 병들고 가난한 자도 병들고 부자도 사고나고 가난한 자도 사고나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똑같아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착륙도 전에 비상문이 열려가지고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이 있다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 때문에 기뻐야 된다고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세상의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에 갔는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6명인데 시간은 30분이야. 무슨 6명 30분이나 기다려. 앉아서 기다려. 뭐 별거 아니야. 통장 뭐 하나 이렇게 바꿔야 되고. 지금은 통장들을 안 쓰잖아요. 젊은 세대는. 우리는 통장이 있어야 돼. 돈이 들어와도 통장에 찍혀야 이게 내 돈이야. 우리는 그렇잖아. 통장 하나 바꾸는데 이게 30분을 기다려. 앉아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저쪽에서 딱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번호표를 안 뽑고 들어오는 것 같아. 무슨 일로 해도 그냥 쏙 들어와. 막 벌써 옷 입은 것만 봐도 좀 있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딱 보니까 VIP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 생전 뭐 그런 데를 들어가 봤어야 뭐가 VIP 라운지에 딱 가서 뭘 탁 누르니까 문이 촥 열리는데 이렇게 봤더니 뭐 이게 뭐 의자도 좋은 의자고요. 거기서 일을 보는 거더라고. 나는 여기서 하염없이 통장 바꾸느라고 30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싹 들어가더니 한 10분이나 됐나? 싹 나와서 가. 내가 그 여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을 먹을게요? 나도 좀 심술이 있어가지고 집가집가 말이야. 내 속으로 하는 소리예요. 속으로. 행복할까? 응? 그 사람은 아마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부심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내세우는 것 얼마나 신납니까? 은행에 사람들은 쭉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가자마자 다 VIP 라운지 탁 누르고 막 지점장인지 뭐가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막 잘 있었어? 그리고 이제 금방금방 일 처리해주고 또 나가. 우리들은 쭉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앉아있구만. 그러고 이제 나갔겠지. 응? 그때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한 거예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뭐냐? 나에게. 난 돈 가지고는 저들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뭐냐?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부러워 죽겠다. 나는 언제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 가서 번호표 뽑지 않고 VIP 라운지로 쓱 들어가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요. 이상한 능력 바라지 마시고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